오늘 온 가족 예배여서 우리 어린이 설교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화면 좀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 포도밭 일꾼이니까 제가 포도밭 주인을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추수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포도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꾼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 아침에 일꾼들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마이크 없었어. 마이크 없는데? 자, 아침 지금 6시인데 우리 포도원 일꾼에 저기 와서 좀 일을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한 데나리온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열심히 좀 일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이고, 아침 9시가 됐네. 아직도 일할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이 일하는데 신발을 신고 가. 그래요. 아니 9시까지 어떻게 일자리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고 제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하도록 해요.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이 모였으니까 아마 추수가 잘 되겠죠. 아유, 12시가 다 됐네.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요. 아니 12시까지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열심히 일을 좀 하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자, 지금 세 사람이 열심히 추수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보자. 오후 3시가 되었네요. 아직도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 여러분? 그래, 맞아. 아직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오후 3시가 다 되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하도록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꾼이 굉장히 화이팅이 좋네. 좋아요. 자, 이제 6시 퇴근인데 시간이 지금 5시쯤 됐네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주인님.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주인님. 있을까요? 저희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 대사 좀 한번 예. 해보세요. 네. 형씨 근데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아요? 아니 난 대바람부터 일어서 왔는데 3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것 같아. 그러게는 말이에요. 우리 좀 더 쳐주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자, 5시. 또 사람이 있는 자한테 가보겠습니다. 없네? 5시 온 사람 어디 갔어요? 저기 있네. 자, 5시 일꾼. 자,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가발을 뒤집었었어. 자,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열심히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아가도록 해요. 예. 그래. 오케이. 일하세요. 6시가 되었네요.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달란트를 줘야 되겠다. 이제 한 데나리온씩 줘야 되겠죠. 진짜 줍니다. 저는. 자, 먼저 우리 5시에 들어온 일꾼. 네. 수고했어. 요거 받아가지고 그 식솔들 먹여 살리고 예. 열심히 하도록 해요. 퇴근!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시에 들어온 일꾼 들어오세요. 자, 내가 요 일감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자,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사람이 키가 크네 아주. 다음 우리 12시에 오신 분. 아 그래요. 자 12시. 자 약속한 데나리온 여기 있습니다. 자 잘 받고 잘 살아가세요. 네. 네. 자 우리 9시에 온 분. 표정이 왜 그래? 그래. 아니 약속한 대로 줄게요. 자 한 데나리온. 자 이렇게. 아 들어가세요. 네. 예, 약속인. 자 6시에 온 일꾼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사장님, 네.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뭐가요? 저는 새벽 대바람부터 나왔는데 네. 아니 5시에 나온 저 사람하고 내가 한 대를 받는 게 어. 이게 공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 사장님 아저씨 불러올 때 얼마 약속했어요? 한 대나리온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자 한 대나리 주면 됐지. 뭐가 문제? 자 받아가지고 가서 식수들 잘 먹여 살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명절 잘 보내고. 자 들어갔습니다. 자 어린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잘 봤죠. 지금 보면 그 모든 일꾼들한테 저는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이들에게 약속한 대로 다 데나리온을 줬어요. 약속을 지켰거든요. 이제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금 뒤처져도 괜찮아요. 조금 좀 모자라도 괜찮고 조금 좀 이렇게 뒤처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발 쓰는 걸 무서워해서 혜인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혜인아 괜찮아, 목사님 왔어, 괜찮아. 미안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저 뒤에 뒤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제일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도 저 앞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를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야, 이제 저기 그림책 나눠주세요. 이제 성인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스펙타클한 드라마 잘 보셨습니까? 네, 출연진이 무려 5명이나 되는 대단한 극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 하지만 우리는 늘 거하고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처럼 내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자리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집회를 좀 하지 않으십니까? 교권이 땅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어려움을 당한 선생님들 이야기를 기사로 접해보면 참 학부모들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서로를 돕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칩니다. 그게 조합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본성을 따라 본성적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선택받는 시대를 삽니다. 경쟁에 뒤처지면 내일을 약속할 수가 없고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힘이 주어지고 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작은 권한이 주어지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매달 말이 되면 영업평가를 받아야 되고 영업소별로 순위를 매깁니다. 개인 매출액도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인지를 매달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매일 치열한 경쟁 속에 있을 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경쟁이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것이고 이 정의로운 경쟁 아래에서만 우리는 실패를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100m 경주를 하는데 누구는 20m 앞에서 먼저 출발하고 누구는 40m 앞에서 출발하면 그건 공평한 경쟁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내가 지게 되면 나는 억울하고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만 할 겁니다. 공평한 사회는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회사원도 국회의원도 같은 출발선상에 있어야 하는 사회, 그게 공평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부모 덕을 본다든지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의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것이죠. 주어지는 기회가 같지 않습니다. 훨씬 유리한 위치의 삶을 살아가죠. 그것을 보고 부의 대물림이라, 권력의 대물림이라 말합니다. 공평한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의 대물림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상속세도 무겁게 매기고 세습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공평한 사회는 이처럼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각 구성원에 처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100m 경주를 예로 들면 다리가 약간 불편한 사람은 40m 앞에서 출발하게 해주고 또 이 몸이 좀 약한 사람은 10m 앞에서 먼저 출발하게 해줍니다. 이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를 보고 우리는 복지사회라 복지국가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느껴지십니까?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공평한 사회일까요? 아니면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일까요? 제가 알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가장 잘 대변하는 학자는 존 롤즈라고 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은 그의 책 정의론에서 정의라는 것을 정의할 때 사회에서 가장 기회가 적은 사람들, 가장 가진 것이 없는 권력이 가장 약한 사람들의 권력과 기회를 먼저 보장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사회 정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주인의 처사는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물어볼 수 있죠.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의 이야기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로 하고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주인이 일꾼을 받아들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연구에서 본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새벽 6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5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하루 품삯을 줄 6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가장 긴장하고 눈치를 볼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침 일찍부터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먼저 온 사람으로부터 삭을 주지 않고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삭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은 기대감에 부풀었던 것이죠.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마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순서가 되자 주인은 약속했던 하루 품삯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은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뼈약빛에 수고했는데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주인에게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에게 주인은 당신이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것을 주었으니
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간 억울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이 말씀은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19장에서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아우성 쳤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은 약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포도원 품꾼 비유 역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원리, 세상의 공평과 평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고 공로가 많은 사람에게 앞자리를 차지할 권리를 먼저 줍니다. 공로가 없고 한 일이 없으면 말석을 내어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었는가에는 관심이 없죠. 도리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도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은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된 것은 당신의 삶에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인 능력이나 공로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누구나 공정하게 그 기업을 삭스로 받는 나라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을 뒤엎는 혁명적인 것도 아니고 전복을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공정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이 정도로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이 정도 자리는 내가 가져야지 라고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의 정도나 헌금 액수로 주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지는 곳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꼴찌가 1등이 되기도 하고 1등이 꼴찌가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순서와 등수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그 자체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우열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많이 가졌고 누가 많이 봉사했고 누가 더 많은 노력을 했는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 조금 모자라도 감사가 충만하고 조금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어디에서 올까요? 단지 물질이 없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모멸감, 열등감, 수치심, 자기 무용감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를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고 하는 데서 오는 고독감과 외로움이 사실은 더 큰 고통의 원인이며 이유가 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위기에 의한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갑질을 당한다고 생각될 때, 그렇게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인력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력시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1번으로 불려 나갑니다. 명문대학교 졸업하고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것은 이 인력시장에서 1번으로 불려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1번으로 불려 나가는 회사는 아무래도 연봉도 높고 직원 복지도 잘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겉모습, 내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스펙으로 내 앞에 있는 이들이 차례대로 불려 나간 후 내 차례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내 차례를 누군가 새치기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차례에 사장 아들이어서, 국회의원 딸이어서, 누구 조카여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단지 부모라고 하는 배경이 좋아서 그 기회를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면 그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겠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인력시장에서 앞자리에 앉기가 어렵습니다. 한계를 만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적어도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좀 더 나아지도록 정치 활동도 하고 투표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세상 그 자체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본성을 조차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를 창시했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결국은 이 자본주의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이 폭발해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자본주의 국가들이 복지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복지 정책은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십니까? 누구에게 공감이 되십니까? 1등으로 제일 이른 시간에 들어온 일꾼에게 동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뭔가 억울하고 뭔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5시에 들어와서 참 다행이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의 첫 독자였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제일 먼저 첫 시간에 들어온 자들이라 여겼습니다. 앞선 읽지는 않았지만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그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말은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선포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먼저 선택되었던 자들, 하나님께 먼저 선택되었던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듣고 먼저 믿게 되었으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에 딱 들어맞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만일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언가 불편한 마음이 들고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성도님이 먼저 들어온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나? 그간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겼나? 얼마나 많은 일들로 내가 주님 앞에 자원하며 드렸는가 하는 이미 내가 해온 일들에 대한 공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 나중에 은혜 받은 자들을 보며 이 불공평한 것이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5시에 들어온 일꾼의 마음이 간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은 자라는 자각이 더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들의 자격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결코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품꾼들이 인력시장에 서서 일거리를 찾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선택하고 포도원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주인의 주권이지 품꾼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배운 것처럼 주님의 선택이며 예정이고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그 인력 시장에 있는 모두가 그들의 삶을 위한 기회를 다 얻게 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 일은 그의 긍휼의 마음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공로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는 서로를 경계하거나 비교하거나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도 않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관, 이러한 정체성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산란기의 연어가 거친 물살을 거슬러 힘차게 강을 오르는 것과 비슷하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이상을 쫓아 모두가 달려갈 때에 때로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멈춰 설 뿐만 아니라 뒤로 돌아서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는,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경고를 하고 본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재물을 탐할 때, 세상과 똑같이 권력을 탐할 때, 세상과 똑같은 성공의 기준을 교회가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 성광동산이 성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곳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보다 먼저 되는, 새 가족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 되는 교회, 그런 가정. 삶의 현장에서 뒤처져 있다고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손 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석을 들어 높은 자리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역전의 기회를 기대하며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는 모두 다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서로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닙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부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되어야 합니다. 능력으로, 재물로,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줄 세우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증언하고 그런 신념으로 살아내며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시간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며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을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을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길 아버지의 뜻이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영혼에게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주님, 우리에게 끝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 상한 마음을 바꾸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서로에게 긍휼을 품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뒷자리가 앞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고 바꾸시고 정말 많은 마음과 차가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삶이 저 끝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에 빠져 눈물을 흘릴 때가 있사온데,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사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삶의 자리가 말석처럼 느껴지고 세상에서 힘없는 자리처럼 보여질지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어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위에 오늘도 경상에서 눈물 흘리며 있는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